오직 예수님,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하는데 모세가 지은 땅에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그때는 모세 시대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해냈던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나이가 어렸었는데 모세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함께 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해주마.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일 일은 내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는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지켜 행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앞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모세도 연약한 인간에게 불과했고 여호수아도 인간이고 연약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이죠. 그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또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가 장차가야 될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도 천국을 목표로 갖는 신앙을 갖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시는 그 땅,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천국 가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천국 가는 예표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2장 마지막 22장까지는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천국 축복에 대해서 예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머릿속에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좀 고달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꿈은 무엇일까요?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하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소원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소원은 뭐예요? 동력 땅과 믿음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인들도 오직 예수님의 신앙을 통하여서 예배가 목숨 거는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은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느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습니다. 천국은 쟁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천국 가는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12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제하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천국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럽니다. 그것은 눈물도 없고 고가는 것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이 바로 그 천국이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가 시작됐는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계획을 다 세워놨을 겁니다. 그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도 합니다. 그 계획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을 다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그곳을 갔다 왔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경이로운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말로 현용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니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히 세상적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천국 갑시다. 찬송가 493장 1절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끈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더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 살 때는 근심 걱정 고생이 너무 많지만 그곳은 다 모든 것이 떠나버리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에덴 동산을 지어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린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믿는다고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는 신앙으로 천국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하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즉 우리에게는 천국 신앙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천국 꼭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좋다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는 것이 현대에 사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이냐?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모세에게 말하는 즉 모세 오경에 기록되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명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을 태어나서 죽는 것은 일생이라 하죠. 왜? 한 번밖에 안 산다. 두 번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살던 동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지금 모르면 몰랐지 어제 저녁에 생명을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있을 겁니다. 오래 살라고 발버둥쳤지만은 노안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 아니면 자기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병마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 자기하고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 부지기수가 있을 겁니다. 생명 그 자체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죠. 잠이 안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배우고자 하면 잠이 잘 온다고. 그것이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오셨다. 시작.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밑에 교회가 있고 말씀 밑에 목사가 있고 말씀 밑에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최우선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말씀보다 자기가 앞서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한 대접을 받고 아주 힘들게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도 자기 의지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살다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저버리고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시작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다가 천국으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 20절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 그리하면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04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잡고 집을 지은 같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설교가 사라져버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게 민다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급성해버리고 종교다원주의가 침투해버리고 세대주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철학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서 예배를 순돌라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첫 번째는 뭐예요?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우리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은 무장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록한, 모세의 기록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우리 7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하반절에 그리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얘기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온 가족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승진하기도 원하십니까? 좋은 일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 바로 천국 신앙을 갖고 살아라. 그리고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지켜나가라.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얘를 키워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녁에 이름 모르게 울었어요. 그럼 얘가 말을 해야 알 거 아니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부모로서 해줄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얘기하고 같이 울어. 그럼 얘기가 엄마가 우니까 얘기도 더 따라서 더 크게 울어.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얘 조금 아픈 거 하나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모라고 해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번영, 번창, 무엇이든지 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불안해하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고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세속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러한다. 신명기서도 보니까 신명서 29장 9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형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8편 1절로 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지켜 가는 자마다 내 손으로 하는 것이 다 잘 될 것이고 또 자녀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지켜 행하는 자는 복되고 형통하고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그만큼 소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맹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어디를 가나 천대받고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꿔져서 그가 고백하기를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큰 사고가 나서 내가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러한 사고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게 기적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죽을 고민을 해서 그것이 살아났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1절 가사에 보면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가를 작시하는 사람이 화이체인 크루스비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장님이었습니다. 50년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9,000편을 쳤어요. 그런데 눈을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아주 급하게 5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달러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방문해가지고 딱 5달러를 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너무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는 찬송가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연통하리라. 이 찬송 시를 지었답니다. 5달러? 큰 돈입니까? 아닙니다. 적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일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면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는 그 땅으로 가라. 천국을 소유해라. 천국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라. 두 번째는 기록하는 말씀대로 지켜 행해라.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신앙을 목표로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서 만사가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천국의 최종 목표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